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보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 행진을 결속시킨 안디옥 교회. 두 행진을 결속시킨 안디옥 교회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우린 사도행전에서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의 행진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방인의 사도로서 사울을 준비시키셨지요. 그리고 베드로 환상을 통하여서 이방인을 향한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지리적으로 복음이 예루살렘을 나와 안디옥이라는 이방 선교의 메카까지 세워지는 장면을 보려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먼저 사람을 준비시키셨고 자신의 분명한 뜻을 밝히셨고 교회를 준비시키십니다. 이와 동시에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행진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첫 번째 행진은 복음 전도자들의 행진입니다. 이 행진의 거대한 흐름을 이끌어낸 사람들은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사도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핍박을 피해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들고 어쩌면 난민처럼 온 세상에 퍼져 나갔는데 그 무명한 자들의 행진이 큰 파도를 만들어냈습니다. 19절이야.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및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알다시피 예루살렘의 환란은 수많은 사람들을 흩어지게 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을 그 땅에 이식시켰습니다. 이 행위는 어떤 지도자의 지휘 아래에서 그렇게 하자고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무명한 자들에 의해서, 그러나 말씀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안디옥 지방의 교회가 개척되었습니다. 이 복음의 행진은 수많은 무명 그리스도인들의 헌신과 사역의 위대함을 보여주죠. 그들이 만들어낸 큰 파도, 그 파도를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었다라면 그 파도가 일으키는 운동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고 조직하고 확증하기 위하여서 베드로와 바울과 같은 사도들의 존재도 필요했겠지요.
그래서 사실상 사도행전은 무명인들의 파도가 일으킨 거는 맞으나 그들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기보다는 두 사도의 관점에서 조망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12장까지는 베드로의 사도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13장 이후부터 끝까지는 바울 사도의 사역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거대한 파도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의 행진으로 시작되었지만 그 파도를 바른 방향으로 인도한 사도들의 행진이 더하여짐으로 완벽한 하나님의 행진이 완성된 거지요. 자, 이 일이 일어난 곳이 바로 이방 지역 안디옥이라는 곳에서의 교회가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이 두 가지 행진을 결속시켰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흩어진 무명 그리스도인들이, 제가 이런 표현은 좋아하지 않지만 평신도, 이것은 사역자와 구별하기 위한 평신도입니다. 그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거지요. 안디옥 지역은 예루살렘 북쪽 위입니다. 지금 시대로 말하면 터키 지역이지요. 거기에 최초로 이방인 중심, 헬라인 중심의 교회가 설립되었고 그 교회는 앞으로 이방 선교의 중심지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13장에 가보면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 그러니까 바울이죠. 이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의 출현은 먼저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에게는 충격적이었고, 또한 그들은 안디옥 교회가 바른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그리고 인도해야 될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에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칭찬받고 있는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이 파송의 의미는 이방 땅에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사도들의 인정하에 하나님의 동등한 하나의 교회임을 선포한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와서 바나바가 사역하다 보니 이방인들을 위한 사역의 절실함을 느껴 사울과의 동역을 제안합니다. 사울은 회심 이후에 다소에 있었습니다. 다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지요. 성경은 회심 이후에 안디옥 교회까지 오기까지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유추할 수 있지요. 자, 사울의 회심이 AD 33, 34년경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루살렘 첫 방문까지 갈라디아서에 보면 사마리아에서 3년간 있다가 방문했으니, 자, 그때가 그러면 AD 36년이나 7년이 되겠지요. 그리고 오늘 역사적 기록 속에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있었던 때가 AD 46년에서 48년이라고 기록되어 있다면, 다소에 있었던 사울이 안디옥에 오기까지 약 10년 동안 그곳에서 이방인을 위한 사역을 홀로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오니 쏟아져 들어오는 이방인을 위한 사역,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는 방식을 자신이 약하다고 느끼니 10년 동안 이방인 사역을 해왔던 사울을 청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을 중심으로 1년간 교육과 양육이 이루어지니 안디옥 교회가 성숙한 공동체로 성장하였습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말이 안디옥 교인들을 향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칭하고 있습니다. 이 호칭은 유대교의 한 종파로서, 그들도 구약 성경을 보니 그리고 유대인이었으니 유대교의 한 종파로서 여겨지던 때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독자적 공동체로서의 독립선언서와 같았습니다. 완벽한 분리를 이루어낸 거지요. 이 호칭을 듣게 된 사람들이 처음 교회가 세워진 예루살렘 교인들이 아니에요. 이방 안디옥 교인들을 통하여서 저들 예수 믿는 사람들, 흔한 말로 예수쟁이들,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들, 예수 하는 자들이라는 칭호를 얻은 거예요.
처음에는 저 예수쟁이들이라는 어쩌면 경멸적 호칭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 예수쟁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영광의 호칭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안디옥 교회는 이방 선교의 중심지로서 온 세상을 향한 복음 확산의 첫 번째 행진을 이끌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행진은 여전히 교회가 유대인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있고 북쪽 이방인 땅에 헬라인 중심의 안디옥 교회라는 두 큰 축이 있습니다. 이 큰 축을 하나로 연합시키는 행진이 두 번째 행진입니다. 27절이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더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 때에 큰 흉년이 예루살렘 전역, 이스라엘 전역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흉년이 있기 전에 아가보의 예언이 있었대요. 왜 구태여? 지금은 이 흉년 때문에 예루살렘이 고난받고 있다, 교회가 고난받고 있다, 이 얘기를 하면 되는데 아가보의 예언을 첨언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미래를 점치는 식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를 강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혼란을 당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아가보를 통하여서 어디에 예언했냐면 안디옥 교회에 예언을 했어요. 자, 본가와 같은 예루살렘 교회가 아마 크게 힘들 거야. 기근을 당할 거야. 그러니 아가보라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안디옥 교회에 너희가 미리 준비해라. 그들과 사랑의 연대를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이 이런 부분에서 자꾸 집중을 하는데 주의해야 됩니다. 아가보의 예언은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한 사람을 통하여서 교회의 방향성을 제시한 내용입니다. 그때는 선지자 직분이 비상적으로 통용되던 때예요. 신약 성경이 정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전파되던 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신약 성경이 완성된 때에도 동일하게 교회의 방향성을 한 사람의 예언을 통해서 보여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말씀으로 성취되었거든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하에 예루살렘을 돕기 위한 예언이 미리 준비되었다입니다. 29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각각 그 힘으로 미리 예언하였으니 형제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 때를 대비해서 너희가 각각 준비하여 작정하고 준비하라 명령하였고 안디옥 교회는 준비한 것들을 예루살렘 교회로 보냅니다. 자, 이 장면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을 먼저 받은 예루살렘 교회는 이전에 바나바를 파송함으로써 안디옥 교회를 영적으로 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디옥 교회는 물질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호적 성도의 교제라는 아름다운 모델, 코이노니아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특별히 우리가 참고로 교회론에서 교회의 5가지 요소를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이런 5가지 일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여기서 나온 코이노니아 때문에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이 5가지 요소는 사도행전 2장 42절을 근거로 꺼낸 것입니다.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첫 번째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헬라어로 디다케,
말씀 선포 사역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요. 교회 존재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서로 교제한다. 이것이 코이노니아, 성령 안에서의 사랑의 교제를 말합니다. 떡을 떼며 프락시스, 여기서는 우리가 말하는 성찬입니다. 이 떡을 뗀다라는 것은 서로 먹여준다, 사랑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성찬의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포로시케, 기도도 교회의 요소인 것이지요. 4개잖아요. 이 4개를 공동체적으로 잘 실현하는 것을 우리는 디아코니아 봉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섬김이 될 수도 있고 구제가 될 수도 있고 선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디다케, 코이노니아, 프락시스, 프로시케, 디아코니아, 이게 5가지 요소인데, 자, 이왕에 공부하는 거 한 가지만 더 추구한다면 개혁교회, 참교회의 표징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어떤 교회가 참교회인가? 첫 번째는 말씀의 바른 선포, 디다케가 잘 선포되는 곳. 설교라고 해서 다 똑같은 설교가 아닙니다. 두 번째 참교회의 표징은 성례의 바른 시행. 마음대로 세례주고 성찬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시행이 이루어지는 것이 참교회라는 거지요. 교단의 법이 있고 교단법에 따라 세례를 주고 성찬을 행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표징은 권징입니다. 현대교회가 가장 못하는, 교회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치리하고 징계하는 것이지요. 이제 교회의 3가지 표징과 교회의 5가지 요소를 배웠으니 여러분 기억하시고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예루살렘 교회는 영적으로 안디옥 교회를 도왔고 안디옥 교회는 물질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도움으로 성도의 코이노니아, 사랑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모델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뿐만 아니라 역사에 굉장히 재미있는 아이러니도 담겨 있습니다. 바로 직전에 예루살렘 성도들이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먹었다라는 것 때문에 막 비판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에 허덕일 때 복음으로 형제된 이방인들이 그들에게 물질, 양식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전통 속에서 그들과 함께 먹는 것은 수치하라고 했던 그들이 복음 안에서 오히려 사랑을 받아들이는 행위로 바뀐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오늘 지금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남기는 유산은 무엇일까요? 이 모든 행지를 연합시키고 나아가는 안디옥 교회라는 센터가 세워질 때 한 사람이 등장하니 알다시피 바나바입니다. 이 사람은 독특하게도 초대교회의 모든 혼란스러운 일이 나타날 때마다 등장해요. 첫 번째 등장은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직후에 사람들이 보였는데 부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바나바는 자신의 재산을 팔아 교회의 구제 헌금으로 사용합니다. 그의 헌금은 풍요로운 자와 가난한 자의 다리 역할을 해냅니다. 두 번째 등장은 핍박자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받을 때입니다. 사람들이 경계하고 그의 회심을 믿어주지 않을 때 그가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공증해 주었지요. 미움과 분노의 대치 상황 속에서 용서와 포용의 다리 역할을 해냅니다. 세 번째 등장이 오늘 말씀인 거예요. 유대 성도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성도와 안디옥에 세워진 이방 성도를 하나로 묶는 문화의 다리 역할을 해냅니다. 초대교회가 갈등이 있을 때마다 그 사람밖에 없는지 그 사람이 등장하여서 민감한 문제를 해결하는 탁월한 중재자 역할을 해냅니다. 완벽한 브릿지가 되었지요. 이런 바나바에 대한 오늘 성경에서도 평가가 이렇습니다. 23절이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성경이 참 독특한 표현.
잘 이런 칭찬 안 하거든요. 좀 유치하기도 하잖아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야. 거의 유일합니다. 저 사람은 착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중재자, 그 다음에 연합하는 자 역할을 시킬 때 그 사람의 성품 자체도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양쪽 성격이 다르거나 다른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섞어낼 수 있잖아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래요. 그의 깨끗함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아주 좋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럼 착하면 모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냐? 그것은 아닙니다. 뒤에 나오는 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였기에 좋은 연합의 도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시점이 우리가 사모해야 되지요. 그러나 오늘은 바나바에게 집중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복음의 행진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입니다. 복음을 막는 일들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자마자 핍박이라는, 심지어 목숨을 빼앗는 순교라는 상황이 닥쳐왔었지요. 그리고 오늘은 예루살렘 교회에 기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장애물조차 하나님의 계획, 복음의 행진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핍박은 또 다른 이방의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계기가 되었고, 기근은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만 사랑하던 그들이 이방 안디옥 교회와 사랑의 교통을 이룰 수 있는 경험을 갖게 합니다. 성도의 시련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새로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편인 거지. 그러니까 사람이 성숙하면 사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받을 줄도 알아야 돼요. 나는 사랑만 하겠다라는 사람은 생각보다 사랑받는 거에 대해서 겸손한 게 아니라 자존감이 낮은 것입니다. 그냥 건강한 사람은 사랑을 잘 할 줄도 알고 사랑을 잘 받기도 해야 됩니다. 그게 성도의 코이노니아, 주고받음, 교제가 되는 것이지요. 또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꺼낼 수 있는, 우리가 적용시킬 수 있는 점은, 복음은 인종과 세대와 문화를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지요. 고대 사회에 나와 말이 다르고 지역이 다른 사람들과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국경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면 바로 죽일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말이 다른 유대인과 헬라인이 한 형제가 된다, 심지어 형제라 말할 수 있는 것은 신비입니다. 이 두 가지 문화, 거대한 섞일 수 없는 문화가 복음 안에서 두 행진이 따로따로 진행될 수도 있었으나 하나님께서는 복음으로 하나 되는 것을 보기 위하여서 둘을 하나 만들어 거대한 복음의 행진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멀리 있었던 일 같지만 사실은 어떤 교회 안에 너와 나를 봐도 전혀 다른 세계관 속에서 세대가 다를 수도 있고 성별이 다르고 산 곳이 다르고 문화 수준이 다를 수도 있지만 하나가 된다라는 것, 이것이 복음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보면 그냥 신비로워요. 내가 저 사람과? 내가 왜 저 사람과? 뭐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저 사람과 하나라고, 한 형제라고? 복음만 가능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또한 우린 진정한 교제도 배울 수 있죠. 교제라고 할 때 우린 영적으로 치부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교제는, 성도의 교제는 실질적인 것도 많습니다. 더 쉽게 얘기한다면 우리는 사랑을 마음이 통하는 것, 좋은 것, 그러나 사랑은 행함으로 움직여지지 않으면 사랑이 가짜일 때가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 저를 포함해서 비난받는 것은 기독교인들은 사랑하는데 입으로만 사랑한다.
그래서 저는 어떤 표현을 좋아하냐면 사랑을 명사가 아니라, 물론 사랑이라는 단어는 명사지요. 추상명사지요. 그러나 저는 사랑은 동사여야 된다. 지금 행하고 있지 않으면 사랑이 희석되기 때문입니다. 그냥 좋은 느낌으로만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예루살렘 교회가 영적으로 도왔다라면 안디옥 교회가 다시 힘듦을 돕는 구제로 돕는 것처럼 사랑은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입술로만 사랑하면 안 될 뿐만 아니라 과거 시점으로 사랑을 생각한다면 또 명사가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때 사랑이라는 것을 했지. 지금 시점에서도 사랑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 사랑은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행진에 참여한다라는 의미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면 이 사랑의 행위를 멈추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참여하든 참여하지 않든 하나님의 행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명한 자에 의해서 큰 파도가 일어났고 유명한 자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방향성이 정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결코 멈추지 않았기에 지금 우리가 그 복음의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오늘 말씀 잠깐 봤지만,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과 연결되는 그 사건을 봤지만, 사실 세계 교회사를 본다라면 이보다 더 신비롭고 이와 같은 일은 계속 반복되어 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일로 복음의 행진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나도 너도 우리도 이 복음의 행진에 참여한 자입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행진에 참여하고 있다고? 난 지금 애 키우느라고 바쁜데, 난 사회생활 하느라고 바쁜데, 내가 병들어서 늙어버리면 내가 과연 행진할 수 있는 자인가? 나는 멈춘 자 아닌가 하겠지만,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 무명한 자의 발걸음이 되었던 유명한 자의 발걸음이 되었던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 복음의 행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끝날까지, 우리 생이 끝날 때까지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역사의 끝날까지 우리가 그 행진에 일으키는 자요, 흐름을 타고 있는 자요, 참여하고 있는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하나님의 행진은 계속됩니다. 우리 행진도 멈춰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무명한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시는군요.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허락하시며 하나님이 가지신 놀라운 기업을 나눌 자로 삼으셨다 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부끄러울지라도 복음 안에 들어온 자이기에 하나님의 행진에 참여한 자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이 그리스도를 향한, 세상을 향한 복음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을 통하여 내 주변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